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면은 성경을 기록한 이 성경 기록자들이 물론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영감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그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은 성경의 기자들이 얼마나 정직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자칫하면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지만 성경은 정직하게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32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날짜나 그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하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그 다음이 이제 문제예요. 아들도 모르며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면은 굳이 요 아들도 모르며라고 하는 문구를 집어넣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만약에 이들이 정직하지 못했다면 아들과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기록하면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기자들은 아니 성령께서는 영감된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바르게 기록된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어떠한 주석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인성은 아셨지만 신성은 아셨지만 인성은 모르셨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정확한 주석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이제 마가복음 13장 전체가 결국은 어떠한 내용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까? 제자들이 물은 거 저희에게 말씀하소서 이 일들이 언제 있을 것입니까? 13장 4절. 결국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13장 전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은 당신도 모른다. 자, 예수님 자신이 모른다면은 많은 기독교를 비판하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자, 봐라, 아들도 모른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마지막 때를 심판의 날을 모를 수가 있겠는가? 많이 이 구절을 가지고 저들이 트집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얼마나 예수님의 인성을 잘 보여줬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들과 아버지만 안다 그랬다면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근거가 없어져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즉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구절들이 복음서에는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피곤해서 누우시고 목이 마르시고 자 이런 표현들이 왜 나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참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 되시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참된 사람이 되시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즉 둘째 아담의 자격이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보내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막상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분은 잠을 안 자도 되고 피곤하지도 않고 목이 마르지도 않고 먹을 것도 필요 없고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고 이분이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누가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참 사람이 인자라고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걸 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모르고 자 그러나 여기서 인성은 모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은 주의 오심의 때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신성은 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만 아신다. 그래, 아버지께만 아신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깨어 있으라는 말이 지금 33절에 한 번 나오고 이 35절에 또 한 번 나오죠. 그 다음에 또 37절에 또 한 번 나오죠. 자,
깨어 있으라. 이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주님이 오실 날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항상 주기적으로 우리 기독교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주의 오실 날이 이때다, 이 날이다, 이때 올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그 1990년도 초반에 이 다미성교회가 얼마나 사방천지에 주의 오실 날이 그냥 멀지 않았다고 방송에 그 차량에다가 스피커 달고 다니고 플랜카드 달고 다니면서 온 이 도시를 쏘다니고, 여기서도 부족해가지고 저 미국에 가서도 그렇고 해외 가서도 없고 주님이 오신다. 1992년도 주님이 오신다. 그때가 92년도에 맞아, 그지? 맞아. 그때가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이제 막 복학한 때구냐. 속으로 그랬죠. 오시면은 신학 공부 안 해도 되겠네 뭐.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요란했어요. 그때 굉장히 요란했어요. 요란해. 뭐 그래서 오죽하면은 방송국에서 진짜 오나 안 오나 카메라 장비 들고, 그럼 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완전히 뭐 개망신 당했죠. 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굉장히 그 신뢰성이 굉장히 타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단에 대해서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이단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교 안에 이단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요? 설령 있다고 해도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이러지.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신천지나 동일교나 여호와의 증이나 이 정통교회나 똑같이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이 온갖 헛짓거리 하고 다니면은 똑같이 도매금으로 아유 저 교회 다니는 놈들 좀 멍청한 놈들 저러니까 교회 다니면 안 돼. 저렇게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야. 무슨 주님이 오신다 그러고 흰 옷을 입고 산에 가서 기다리고 직장 때려치고 뭐 다 공부 때려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다 저렇게 되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90년 초반에 이 다미성교회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도 이 신천지가 특별히 득을 보는 게 뭡니까? 계시록. 그러니까 교회가 이 계시록 강의를 잘 안 해요.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또 이단 시비가 나거든.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그랬어요. 오죽하면은 아들도 모르고, 오죽하면 아들도 모르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는 거야?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이걸 딱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제자들에게도 말해주는 거야. 야, 그때가 언제인지는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다. 중요한 건 뭐냐?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깨어 있는 게. 그러니까 34절에 예수님께서 짧은 예를 하나 들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의 집을 떠나 멀리 갈 때 그의 종들에게 고난을 줘 각각 그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여기 또 한 번 나오네. 깨어 있으라고. 4번 나오는 거예요. 4번.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이 짧은 구절에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여러분 35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지 저녁 늦게 한밤중에 새벽 다굴 때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로마인들은 시간의 구분을 이렇게 딱 여러 개 나눴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저녁 늦게 한밤중에 새벽 다굴 때. 로마인들이 시간을 나누는 방식으로 지금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이 딱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래요. 자, 너희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너희들이 지금 신경 써야 될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된다. 그때가 2000년 전이 될지 앞으로 100년 후가 될지 500년,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다. 너희들이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 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36절에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여라. 여기서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자는 것, 이것은 다 뭐예요? 영적인 표현이에요. 영적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잠을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그 얘기가 아니죠. 이건 잘 알고 있겠죠.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하는 얘기는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이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성경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의 표적을 잘 봐야 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 시대가 영적으로 어떠한 시대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면 종교개혁 시대 참된 성도들은 지금은 이 로마 가톨릭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구나.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 나타났을 때 저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구나. 그들 편으로 가야 돼요. 천주교에 빠져나와서. 자, 19세기에는 또 뭡니까? 19세기에는 이 자유주의자들이 얼마나 득세했습니까? 이제는 성경의 그동안 자기들이 철저하게 알고 있던 성경의 영감, 인간의 창조,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모든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을 싹 무시해요. 그러나 그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라면 저거는 이단이다. 저들은 사악한 자들이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아니다. 저들이 신학 교수와 신학 박사 이름을 가지고 나오지만 저들은 실상은 거짓 사도들이고 거짓 선지자구나. 깨어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20세기에 깨어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순절 은사주의가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저들이 맨날 입으로는 성령 하지만 실상 저들의 열매를 보니까 저거는 악령의 역사이구나. 그럼 21세기는 뭡니까? 21세기에는 이 에큐메니칼, 물론 에큐메니칼은 20세기에도 굉장히 강했지만 결정적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은 21세기. 그러니까 오늘날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 에큐메니칼주의가 이거는 마귀구나.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구나. 저들이 아무리 성령의 역사여 하나님의 일이요 교회와 일치 화해 평화가 중요하다고 외치지만 저들이 실상 가만히 보니까 저들은 다른 복음, 다른 말씀을 가르치고 다른 예수를 가르치니까 저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구나. 성령께서 역사하는 게 아니구나. 참 교회가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또 3세기, 4세기 이때는 뭐예요? 그때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또 이단들이 나왔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야. 그분은 그냥 사람일 뿐이야. 자, 각 시대마다 참된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은 보세요. 오늘날 목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은 오늘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양들을, 주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교인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잖아요. 바르게. 그렇잖아요. 그게 올바른 깨어있는 목자,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란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지만은 깨어있지를 못해요. 오히려 깨어있는 자들이 외치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너희들은 왜 그렇게 떠드느냐. 너희들은 왜 엉뚱한 걸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과대 포장하느냐. 욕을 하지 않습니까? 비난하잖아요. 항상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시대든지 깨어있는 사람은 오히려 핍박을 받아요. 깨어있는 사람은 핍박받고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오히려 더 뭔가 이상한 취급을 받는 거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주의하고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모든 시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깨어있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고 깨어있는 게 그게 사명 감당하는 것이에요.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 마귀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마귀가 그걸 곱게 보아넘기겠어요? 아니죠. 영적으로 무딜고 조는 사람들은 사단이 가만 놔주질 않아요. 그들을 미혹합니다. 그들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그들을 거짓 선생과 교사들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배도와 배교의 길로 만들어요. 거짓 잘못된 비성경적인 가르침과 잘못된 교리를 추종하게 만들어요. 지금 많은 이단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다 사실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그래서 항상 자기 시대의 기독교, 자기 시대 교회, 자기 시대의 그 영적 상황이 어떠한지를
아는 게 이게 첫 번째 깨어 있는 거라. 첫 번째. 첫 번째.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맨날 뒷북만 치는 거야. 맨날 뒷북 치다가 끝나요. 마귀한테 실컷 농락당하고 나서요. 그때 가서야. 두 번째 깨어 있는 거 무엇입니까? 역시 뭐니 해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기도로 깨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죠. 제자들에게 그런 책망했잖아요.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그 때를 앞두고 열심히 그냥 정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베드로도 시험 들었죠. 다 시험 들어서 예수님의 그 재판장에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 중에 베드로는 가장 극심하게 시험이 들었어요. 가장 극심하게 자기 자신을 믿은 거예요.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기도했더라면은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너무 소홀히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 믿은 거예요. 나는 힘이 있고 나는 용기가 있고 용감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 나는 괜찮아. 누가 와도 다 이길 수 있어. 그러나 막상 그 시험의 때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그가 얼마나 참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시험에, 그런 죄에 빠졌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은 반드시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반드시 자기가 가장 자랑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할 때 어떤 것으로 걸려지게 하느냐? 그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거로 딱 걸려 넘어뜨려요. 그래야 방심하니까. 그래야 방심하거든. 자기의 가장 약한 쪽은 그래도 경계하고요. 근데 자기가 가장 자신 있게 여겼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심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사단에게 그냥 한번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시대 표적은 변해요. 시대 표적은 변해. 시대마다 변해. 똑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시대 표적은 변해요. 다음 22세기에 가면 또 다른 형태의 거짓 영들이 또 있어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거예요. 기도는 과거 몇백 년 전이나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몇백 년 뒤라도 기도는 동일한 거예요. 기도는 동일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깨어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런 시대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대에서 도무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하나님의 그 역사, 그 말씀, 그걸 우리는 절대로 펼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깨어 있으라 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무지는 모든 영적 재앙의 가장 기초예요. 설령 좀 기도를 못한다고 해도 말씀에 무지하지 않으면 적어도 극한 상태까지는 빠지지 않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설령 기도를 좀 부족하고 영적으로 부족하다고 해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만큼 알면은 극한 상황까지는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에는 안 빠지고 어리석은 데는 안 빠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좀 신앙생활이 좀 엉성해도 그래 좀 뭘 좀 알면 괜찮단 말이에요. 알면은 분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말씀을 모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모르면은 근데 성경을 모르고 어떤 기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교회 보십시오. 기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상한 짓 많이 하잖아요. 기도 운동 많이 하고 성령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면은 꼭 보면 뭐 이상한 짓을 해. 이상한 일을 벌여요. 이단적인 성향이 나타나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무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에 무지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무식하고 성령 충만하기보다는 차라리 유식하고 성령 충만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적어도 그 사람은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남도 해를 안 끼쳐. 자기 자신은 손해가 좀 되겠지만. 그러나 무식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물론 무식하고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좀 이게 모순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성경의 말씀을 지적으로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이해하고 교리를 열심히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뭐 새벽기도다, 금요기도다, 뭐 산기도다, 그냥 그거로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단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이단 많은 데가 우리나라예요. 조사해 보십시오. 자칭 예수도 제일 많아요. 몇 년 전에 한 30명까지 있었다고 해요. 30명. 지금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미친놈 소리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나와요. 없어. 한번 뒤져봐요. 뒤져봐. 우리보다 훨씬 기독교 인구가 많은 나라도 보면 없단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 근데 우리나라는 제일 많았지. 이단도 뭐 골고루 다 있어. 하여튼 모든 이단 백화점이 우리 한국에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단 말이에요. 신천지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놈들도 있고 뭐 통일교 같은 건 뭐 아주 너무나 오래된 아주 그냥 뿌리 깊은 이단이지 뭐. 그 외에도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그리고 더 큰 이단은 뭡니까? 정통교회를 가장한 이단들. 지난번에 WCC 참여한 목사놈들, 신학자들, 대학교 총장 학자놈들, 학장, 그다음에 그 대형교 목사놈들. 이게 진짜 무서운 이단이에요. 드러난 이단,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드러난 이단은 별 볼 일 없어요. 드러나면 정체가 밝혀지니까.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이단은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간첩 중에 제일 무서운 간첩이 어떤 간첩이에요? 이중 간첩이란 말이에요. 이중 간첩이란 말이에요. 이쪽에서도 간첩질하고 이쪽에서도 간첩질하고. WCC에 참여한 목사놈들은 전부 다 그놈들은 그 사단의 그 종들이에요. 그것들이 아무리 교계에서 대형교회 목사다, 뭐 이름 있는 신학자다, 다 필요 없어요. 그놈들 그 짓거리 하는 놈들은 그거 다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분별을 가지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이런 거에 분별해서 알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읽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읽어서만은 안 됩니다. 성경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워야 돼요. 그거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걸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교리적으로 배우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배우는 걸 성령이 좋아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질서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맨날 자기 체험을 중요시 여겨요. 성경 안 봐요. 성경에 관한 좋은 책들 안 봅니다. 그냥 자기 혼자 기도해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혼자 명상하고 혼자 체험해서 뭐 하나님을 보고 뭐 천사를 보고 어떤 걸 체험하고 뜨거운 걸 경험하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보십시오. 얼마나 자충우돌하고 뿌리가 얕으니까 자주 시험에 들고 죄 짓고 어리석은 방향으로 또 다른 사람들까지 거짓된 영적으로 끌어내잖아요. 이 깨어있는다는 건 중요해요. 왜 깨어있어야 됩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누가 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무방비가 상태가 되니까. 자,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다 군대 갔다 왔으니까 알 거예요. 군대 가서 보초 쓰다가 졸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영창 가요. 그거는
완전히 뭐 영창까지는 안 가더라도 아주 뒤지게 그 뭐 아주 뭐 왜 그래요? 아니 보초가 왜 서 있냔 말이에요. 적이 어디서 어떻게 올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초가 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경계에 실패하면은 그 뒤에 있는 이 보초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까지 완전히 다 몰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에 실패한 자는 전쟁터에서도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현장에서 총살해 버리잖아요. 그만큼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왜 36절에 그가 갑자기 와서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여라. 예수님께서 와 보았더니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들이 아까 제가 말한 그러한 깨어 있는 것이 없이 영적으로 자고 있다면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그들이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책망을 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지금 잘못하는 목사들이 뭐 다 지옥 가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엄청나게 주님께 호되게 책망당합니다. 너희가 목사가 돼가지고 너희가 그런 거짓 영의 일에 참여하고 손을 잡고 그런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주님이 그걸 가만 놔두겠습니까? 반드시 호되게 책망할 거랍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잃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한 성도들은 상당히 영적으로 굉장히 큰 해를 당하고 마귀에게 굉장히 큰 시험 당해서 많은 죄를 짓게 되고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걸 예수님이 지금 네 번씩이나 그리고 끝에도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서 우리 일반 성도들은 이 말씀이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안 가르쳐줬어요. 우리 교회가 원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천만에요. 모든 이들에게,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 노년들 모든 이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으로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얼마나 깨어 있는 게 중요한지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번 반복했으면 그만큼 중요하니까 지금 자꾸 반복하는 거지. 예수님이 괜히 쓸데없이 할 말 없으니까 자꾸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지금 시대 교회는, 지금 시대에 정말 목회자들이나 신자들은 진짜 깨어 있어야 돼.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쭉 살펴봐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이 사단의 이 악한 영이 이렇게 참 뒤죽박죽 만드는 세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시대는 더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우리 개신교가 특히 문제예요. 똥오줌 구별 못하다 정신 못 차리는 놈들이 오만 가지 거짓 영에 휘둘려 가지고 거기에 다 지금 도매금으로 지금 넘어가고 보십시오. 다 주님 보실 땐 지금 멍청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세대의 표적을 보고 시대의 표적을 보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더욱더 경성하여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깨어있기를 힘썼다면은 교회가 이런 상태는 되지 않겠죠. 그러나 교회는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라고 하는 그 수면제 실컷 처먹고 지금 누워 자빠져 자고 있어요. 교회가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것에도 이렇게 눈을 감고 자고 있으니 뭐 이보다 앞으로 더한 것이 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하신 이 말씀을 심각하고 정말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이 말씀을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성도, 깨어 있는 목회자, 또 깨어 있는 교회. 교회가 아무리 크면 뭐 하겠습니까? 다 자빠져 자고 있는데
교회가 아무리 뭐 몇천 명, 몇만 명 있으면 뭐 하겠어요? 저기서 저 명일동에 있는 저놈의 교회는 다 목사나 교인이나 똑같이 다 자빠져 자고 있잖아요. 몇만 명이나 되는 교회. 지금 뭐 이런 교회가 뭐 한두 교회겠습니까? 저런 것들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다 자고 있는데. 여러분 공동묘지 가보세요. 얼마나 거기 사람들이 많이 누워 있습니까? 그럼 누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거기다 대고 시컷 욕한다고 해서 어느 무덤이 확 일어나가지고 어디 감히 나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크고 거대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어 있는 자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으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사람은 칭찬받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다 깨어 있지 못한 자는 사람들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어리석음과 오만 수치를 다 당할 것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여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분명히 이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지만서도 분명히 그때는 분명히 주님 왔을 때 영적으로 자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주에 오실 때 어떤 사람은 분명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고 심주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편에 서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는 그분이 얼마나 엄하신 분으로 오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기 이렇게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심판주 진노의 하나님으로 오시는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자신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 줄 알고 여러분 제발 지금 시대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칼빈이나 루터보다도 더 많이 깨어 있어야 돼요. 더 100배로 그분들보다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1000분의 1도 못 미치고 있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밴드 피린다도 그렇고 우리 각자도 그렇고 깨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참으로 주의 말씀하시며 순종하는 자로서 주님께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심을 알지 못하고 그런 거에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때와 시기가 어떠한 줄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과 세상 일과 그저 이 세상에 그저 매여서 먹고 마시고 놀고 취하고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는 일절 살피지 않는 어리석은 그런 세대입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주의 하신 말씀대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저희가 참으로 있는 그대로 100%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